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 1차적으로 보는 메시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는 놀라운 칭찬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사실 이 천국 백성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더 정말 이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만나는 것에 주님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복을 갖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그 28절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영원한 복된 나라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건 물론 우리가 대단한 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우리가 실감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어떤 성도,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그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반드시 이 붙잡고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의 백성들에게 이런 내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이 붙잡고 살 때,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도 예상 밖의 칭찬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장점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참 부러워하는 장면 중에 그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누구를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그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놀랍게 변호를 해줍니다.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세례요한도 정말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함이 있는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걸 인정해주고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단점이 있죠. 연약함이 있는데, 그지만 주님 만났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잘 기다렸다, 네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 그런 어떤 그 장점이 더 확 부각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주님은 어떤 신앙인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가? 어떤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칭찬하는가? 복 있는 성도라고 할 때 무엇이 정말 복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첫 번째,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는 원망과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잘 살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만문지 천만문지 일도 안 돼요. 그건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나사로도 여러분 그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그건 이 비참한 지경이 떨어지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잘 사는 게 오히려 저주받은 거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이 낙원에 가는 건, 천국에 가는 건 말할 수 없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받았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거, 이건 죽을 죄라는 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죄 용서를 해주셨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구원 이론은 받으려나 모르겠어요. 구원은 안 돼요. 또 우리 초등학생들은 또 목사님 이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이건 절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받았는데 뭘 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 원하는 거 안 들어줬어요. 그렇게 사실 말할 자격이 안 되고 그냥 불쌍히 좀 여기 달라고 그래. 그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실수를 했냐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잘 실감을 못할 수가 있어.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야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 홍해바다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처합니다. 앞에는 바다 가로막고 있어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다는, 마른 땅. 질퍽거리지도 않고 지른 땅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죽일 듯이 쫓아오는 군대는 뒤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더 이상 앞으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실수를 해요. 그 광야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그 실수를 자꾸 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속상한 얘기만 해요. 애굽이 좋았다는 둥, 거기서 고기 먹었던 때가 생각나는다는 둥. 이제 이 믿고서나 저는 이제 더러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일 좀 안쓰럽게,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잘 살았는데 참
그 왜 왔니? 뭐. 그 바보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러분에게도 사실 비슷한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진짜 믿었다면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나온 세상에 친구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이고 더 이상 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살 거기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있어요. 천국이 기업이 있어요. 그것만 이제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은혜로 된 거 은혜로.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에다가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 봉사도 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뭐 섬기고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1만 달란트 뭐 지금 뭐 하면 뭐 60조 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냥 그거 갚을 수 없는데 탕감해 줬잖아요. 임금이 하나님께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를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냐면요. 대부분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한 것을 붙잡아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은혜를 까먹어.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돼도 변질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은 자다. 이거 안 놓치면 대부분 뭐 신앙 끝까지 문제 없이 가요. 근데 이게 놓치면 이거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시몬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동네의 죄인이라고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만 눈물이 흘리니까 예수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발에 묻으니까 그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기도 하고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주체가 안 돼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가 예수님께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복음서마다 나와요. 그게 신앙의 모델이에요. 모델.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옆에 시몬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저 여자가 그냥 쓸데없이 와서 눈물 흘리고 뭐 닦고 괜히 뭐 분위기 망치는 것 같고 뭐 그런 걸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 부었을 때도 막 주변에서 복음서에 보면 다 야단치잖아요. 그 비싼 걸 왜 가난한 자 나눠주지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다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 특별히 얘기했다. 가룟 유다도 은혜를 몰라. 은혜를. 그 은혜를 자기 제자로 뽑혔잖아요. 자기가 자격돼서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직격탄을 날려요. 너는 내게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제대로 인사 안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정말 감격해서 하는 인사도 안 했고 머리에 붓는 거기 뜨거운 지역이니까 감람류도 붙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정성이나 사랑이나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여자는 겉으로 봤을 때 형편없이 보이고 시몬은 다 갖춘 사람이지만 진짜 예배는 여인이 드린 거예요.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여인인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시몬은 진짜 여러분 그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주변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이면 이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예요. 저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여기서 뭔 짓이래.
그런 기도를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아보면 은혜가 뭔지 아는데 은혜를 또 그걸 붙잡으면 또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있는데 이걸 붙잡지 않으면 그냥 이성으로만 움직여요. 그냥 세상적인 시각, 육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은혜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그렇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 더 큰 은혜가 와요. 그게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거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내 이름을 창대케 주라.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뭐 하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복을 주겠다. 사무엘 7장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가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어느 날 그가 왕궁에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뭐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이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리하고 마음만 먹은 거예요. 사실 짓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천무만 복을 약속. 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 이 사람과 옆에서 뭔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제가 더러 이렇게 하지만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예를 들면서 늘 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나 마르다 안 해 하고 그냥 그것도 곤란하긴 하죠. 아무튼 그런데 마리아가 형식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막 섬기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행동을 나 일하기 싫으니까 살짝 앉을까 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태도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만 나는 주님 가까이만 있으면 좋아.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이 있어요. 마르다도 받긴 받았는데 너무 조금 가지고 있어. 너무 내보니까 가지고 뭔가 열심히 그냥 그것만 나와 있죠.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해도 못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은혜 받으면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은혜를 더 사모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가 잊어먹었다면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 다 눈물이 사라졌는데요. 그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내가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더 큰 은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 겉으로 좀 연약하고 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제목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참 다 연약한데 이런 은혜 주시고 있는 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제 생각에는 또 제 생각엔 저 형님보다 더 은혜를 저한테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은 형님이 좀 나아요. 조금 더 똑똑하고. 근데 제가 속으로는 은혜는 내가 더 받았는데 그러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그 은혜 주시는 건 뭐 근데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시잖아요. 이거 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는데 그것이 그들 안에 확고히 견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게 힘있게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뭔가 재미도 없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그 행복하지 않고 이런 많은 거는 어디서, 그것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는 확신이. 여러분, 만약 제가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자꾸 의심만 해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늘 불안합니다. 갈등만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많은 영역에 줘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가정을 도와주려고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세력이 악령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예수님이요. 가서 그 강한 자를 묶어야만 그 집 도와주지 않냐. 그래서 그 강한 자, 그 사단 마귀를 묶는 전쟁을 해야만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이 그걸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예요? 안 믿으면, 확신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스게와 일구바들 얘기했어요. 내가 바울을 빙자에서 말한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냥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옷 뺏기고 막. 근데 뭐예요? 입술로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한번 겉으로 해볼까? 이거 한번 주문처럼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확신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통해요. 물론 이제 사단은 그 확신을 흔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참 이 인간이 타락하는 너무나 그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장면인데, 거기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동상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다,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흔들렸어요. 그때 하와가 흔들리니까 그때 그냥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네가 그거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요, 마지막 그 사탄이 결정타를 나길 때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마지막 때다, 이런 어떤 걸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마지막에 막 그걸 다 흔들어 버려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끝까지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언제이냐, 그거 다 조롱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확신을 흔드는 어떤 공격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이 신부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안 왔다 해가지고 그 신랑이 이제 안 오는가 봐. 딴 여자인데 갔는가 보지. 그 신부가 이제 아이고 신부고 뭐고 다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그때 신랑 와. 그게 문제가 커지지. 신뢰 더군다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어. 그게 신뢰예요, 신뢰. 나는 그분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가장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까지 다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에서 그 WCC의 그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무대, 그러니까 그 강단에 와가지고 뭐 굿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뭐냐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다는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다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과 교회도 있겠지만 어떻게 거기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주님을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만 말하게 어떻게 그거 예수님이 참 제대로 받아줄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에 우리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형이 꿈에서도 마지막 살려줄게 예수님을 부인해라. 나에게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이 형이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환난 안 남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좀 좋은 의미로는 또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확신, 지금은 이 확신을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흔듭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잘 설교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신학교 가면 또 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또 영혼 소멸설 해가지고 영혼이 죽으면 그냥 다 소멸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뭐 다 사탄의 마귀의 소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확신이 흔들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확신이 흔들리면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갈등에 빠지고 부정적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일단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약간 흔들릴 것 같다면 그냥 선포를 해.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유익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막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사람도 듣지만 사실은 내 영혼도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약간 흔들리는데 외쳐놓으면 뭔가 믿음이 더 강해져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그거 만약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종교는 다 여러분 이게 그 사실은 확신과 확신을 만나는 거예요. 저기 전에 제가 전도할 때 그 불교 신자인데 결국 내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더 확신을 갖고 있냐 그 차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더 확신을 가지니까 약간 흔들려. 근데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우상 섬기면 쉽지가 않아요. 귀신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막 절하고 할 때마다 붙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왜?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왜냐면 잘 못 놓아주는데 하나님이 특이한 건 아주 특별하게 무당도 빼오기도 하고 그래요. 가지고 이제 그 은혜 받은 건데 이 확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매 장마다 나와요, 사실.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해요. 왜? 사실은 성경에 매 장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매 장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게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건 때가 되었는지 계시록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열어주시고 또 이것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 디도서 2장 13절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 복스러운 소망, 가장 복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영광 중에, 찬란한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복되러운 그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근데 그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는 분이에요. 신부의 영성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다가 만나야 돼요. 누가복음 2장 그 시몬,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삶이 아마 쉽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몬이 뭐예요? 그 8일만 할례 받은 성전에 온 그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뻐 뛰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시몬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 예언을 받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몬은 날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실은 만난 겁니다. 정말 이 복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다 알았지만 극소수의 사람만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공생을 살아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도 그거 다 듣고서도 보고서도 안 믿었는데, 시몬은 아기 때 그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복을 주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한 번씩 이렇게 창문을 뭐 이번에도 뭐 주말에 밖에 비 오는 것도 보지만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밖을 봅니다. 그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오세요. 이런 고백도 하고, 주님, 저희 뭐 다 준비됐다, 뭐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달려온 길 이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고백도 합니다. 저는 뭐 주님이 들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기다리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 딴 얘기, 딴지 걸지 마요. 저는 그거를 전하고 깨워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뭐 예언자도 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직접 주신 음성도 마지막 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지 마라, 잠세요.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 이제 오십니다. 깨어나세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도 있었고,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약속도 있었고,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주님께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 그 차이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칭찬받는 종이다. 때를 따라 뭐예요?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고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마음으로는 정말 놀랍도록 많은 일이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요즘 여러분 이게 참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TV만 키고 뭐 수시로 이렇게 그 유튜브서나 뭐예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이다. 그걸 자꾸 알려줘요. 그러니까 푸틴이 약간 사람들이 졸려가면 핵 쏘는 수가 있어. 거의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저기 뭐 벨라루스인가 거기도 이제 핵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사람들을 깨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옆에 중국은 얼마나 전쟁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전쟁에 올인하고 있어요. 올 초도 그렇지 않아요? 그 시진핑이 그 뭐라고 해요? 전쟁 준비하라고. 아니 그래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전쟁의 북소리가 일어나는. 지금의 전쟁은 옛날과 과거의 다른 어마무시한 무기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또 우리 남한은 한국은 절대 자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저기 미친 자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쏴대요. 내가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쓰임 받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남한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때가 됐다는 거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김정은은 자기가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 우연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더 기다릴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기다리지 않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말해요. 그때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 뭐가 있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이거는 완벽하고 우리 인간은 맞지는 않아요. 다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인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으면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깨끗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디모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말 6장 4절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는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세 가지를 해요.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 세 가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책망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익한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앞에 6장 4절에서는 교만하고 변론과 뭐 분쟁과 언쟁과 그러니까 헛된 거, 여러분, 그래서 이 헛된 무슨 뭐 토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 언쟁하고 토론하고 뭔가 말하고 뭐 그런 것을 그냥 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무익한 건 피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또 위험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따라가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히브리서에 보면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아주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3주 그 캠프를 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신 건데, 이건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요 처절하게 싸워야 될 것이 남아 있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싸워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당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인 그 영적 전쟁 끝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키려면, 그래서 피하고 추구하고 싸우는 거.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우리 14만 4천 참 얼마나 소망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정말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인지 그건 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위치에 휴거된 사람은 제가 그렇게 분명히 해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죠. 그 흠이 없다.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흠이 없다고 할 때 뭐예요?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 흠이 없어요. 우리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교만해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하면 반드시 뭔가 사람이 책망받을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고집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눈으로 보는 고집보다 훨씬 왕고집이 더 많아요. 가지고 이게 자기를 무릎을 꿇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저희 3주 캠프를 통해서 이제 정말 그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데, 제가 그리스도 군사학교, 생각지 않은 군사학교가 됐는데 딱 하나 확실하게 유익한 건 또 자기를 꺾는 데는 엎드려 뻗쳐 일단은. 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를 꺾고, 그러면 보니까 좋은 아주 부분이에요.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주님 앞에 즉각 꺾는 거. 제가 저기 옛날에 저기 창피한 얘기지만 주님이 저기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고집이 많다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주님 고집 안 부르겠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자기를 안 꺾으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변하는 사람은 진짜 잘 안 변해요. 왜 그래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영적인 고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왕고집이죠.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그게 있으면. 그러면 책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흠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걸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계시록의 14장에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완벽해서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 포기할 거예요. 경쟁률이 너무 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신랑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 이 자리에 다 우리 거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도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옆에 사람 막수하면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봅시다. 네. 자, 같이 저에게 이제 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받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서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셨다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